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소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알려져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은 우리 기존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늘의 큰 응답의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해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 시대부터 처음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슴에 새겨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문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영토를 가진
땅을 가진 그런 나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소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고,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요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날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 또 기도의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있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라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죄 짓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잘못 보게 되면 거꾸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좋기로 선하기로 한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하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또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유통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통한 시험이냐면 우리가 앞선 3절 말씀에 보시면 일용한 양식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죄, 겪는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날 수 있다는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잠언 30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아굴의 기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가난하다고 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적당하게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이런 아굴의 기도를 참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셔서 참으로 복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어려우시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 주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며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짧지만 이 기도 내용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는 이 주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라.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동환 목사님은 2000년도에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불교 신앙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연약해서 병이 들고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부모님과 함께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신앙 훈련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냐면 이 주머니 속에다가 콩을 한 줌 쥐어주고 너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녁에 밥 먹기 전까지 반드시 이 콩 숫자만큼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졌으면 실행할 때까지 저녁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동환 목사님이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니엘 리더 스쿨이라고 하는 아침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 10시 반까지 수업과 예배를 병행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어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거치게 하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대학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현재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기까지 이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기까지 무엇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주기도문을 삶 속에서 실현해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주의 기도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주의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능력을 줄까라고 할 때 이분들을 보시면,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의 기도를 드린 이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마다 길거리 가실 때도 이 주의 기도를 생활화해서 입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좀 뜯어가시면서, 뜯어먹으면서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짧게는 1분 동안 기도하시게 되는 거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게 되면 1시간 이상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방식은 어떤 기도 방식이냐면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기도의 형식은 반복해서 주문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 주의 기도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기도 방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 방식은 좀 따로 내가 한적한 곳에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구별을 해서 집중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염려와 걱정, 의심 가운데 붙들리지 않냐고 주의 기도만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새벽 시간에 한번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주의 기도 가지고 한번 1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의 본이 바로 이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식을 따라서 진정으로 기도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합하신, 뜻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기도가 될까? 그럴 때는 주의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주의 기도. 반복해서 드리시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1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문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이 기도 마지막 문구를 빼먹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당황하거나 깜빡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고서 마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할 때 누구 이름을 반드시 거론하잖아요. 아, 대통령님이 나의 이 소원을 당신에게 들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청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편이 아,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어요. 신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능력 있으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성숙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 찾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은 잠깐이고, 대부분 내 유익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는 지원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눈은 저에게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놔두세요. 조금 크면은 저 아래 영리하고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이종국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초신자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드리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우리의 간구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실 사람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아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내용,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다 있어요. 더 이상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계속 주기도문만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또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이 기도를 도우시고 연락하여 주사 또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